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리며 예배에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모든 정성과 마음을 합하여 겸손하게 기도드리며 2022년 3월 19일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된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상처를 받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상처가 치유받고 위로받고 회복되고 또 문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능력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연약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건강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영육간에 다 건강하게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튼튼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드릴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장혜진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생각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사랑의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있고 괴로웠던 시간들, 미련하여 원치 않는 실수와 죄를 지었던 일들,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인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당회로부터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모두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성도의 가정도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바로 아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교하여 주실 백진국 목사님께 함께하사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여러모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하신 직분자 여러분들,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입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부터 5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8편 46절에서 50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순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어떤 부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칭찬이 인색한 부모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좀 괜찮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밖에 못해?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자극이 되어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학교 성적이 점점 더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선생님 한 분을 모시게 됩니다. 과외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선생님을 통하여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살펴보니까 그 아이의 머리는 너무 좋았고 또 능력도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아이구나. 너는 굉장하구나. 너는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구나.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러셔요. 나는 머리가 나쁜 아이예요. 나는 공부 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아이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시편 18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며 기도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차기 왕을 기름 붓기 위하여 다윗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는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의 기름 붓는 자를 찾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형들만 세우고 막내 다윗은 들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그만큼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과 극적으로 승리를 얻어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아들인 압살롬이 다른 형제를 다 죽이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오게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를 죽이고 왕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비참하게 피난의 길로 도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와 고난의 길로 빠진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삶에 정말로 많은 위험과 위기와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는 삶이었습니다. 실패하고 부딪히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그랬을 때 다윗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밖에 없구나라고 낙심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판하고 자기 스스로를 낮게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심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을 가졌던 다윗인데도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물론 다윗은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애통과 비탄의 기도로 노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함께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처한 문제를 하나님께 자세하게 상소하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아무 소망이 없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적절한 응답을 받고 전세를 뒤엎고 승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대로 의지하고 애통할 수 있고 내 문제를 있는 대로 다 내어 맡길 수 있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분, 이런 자는 분명히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자이며 나를 위로해주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불변하신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의 사랑받는 아들이라 라는 그 정체성에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지어낸 그러한 정체성이 아니라 누가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절대로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능력으로 된 리얼한 팩트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소통과 교통과 또한 교감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자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희생하게 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짐 받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표로 2022년도 교회 표로 삼은 것처럼 함께 자라고 함께 성장하는, 누구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서 장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죽어지고 승리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상속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이 정체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으십시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인지하고 경험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성경을 보고 그 글 안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 성경 안에, 글 안에서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에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역사하신 그 경험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드리는 찬송, 그가 드리는 예배, 그가 사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얼마나 미친 듯이 뛰고 소리를 지릅니까?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사함과 찬양이 터져나오지 않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겁시다. 이런 슬로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배에 생명력이 없으면 이런 슬로건이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진정하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예배에 목숨을 걸자? 그런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절로 우리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글로만 아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체험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차고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삽니까? 갑자기 어떤 순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자아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쭈그러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어깨가 움츠려지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무능력증에 빠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증상들 중에,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의 그 어떤 팩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책, 어떤 직책이든지 막론하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님,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의 경험을 많이 가진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상처받아서 쭈그려져 있는 그런 자기 자아로 고민하며 숨고 또 숨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쭈그리게 만듭니까? 나를 작게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그런 것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까? 하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두려워지고 내가 작아지게 느껴지십니까? 자신이 없고 두렵게 됩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며 나는 그의 귀한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감하며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원수들, 나를 자신 없게 쭈그리게 만드는 상처를 주는 저 원수들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이 모든 원수를 쳐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는,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있을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노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언하고 그의 오른팔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그는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처음부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확실한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이죠.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아멘. 그래서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너 걸어라 라고 잡아서 땡겼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우리를 작고 초라하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너희들은 안 돼. 벌써 오랫동안 안 됐지 않았어? 해봤더니 안 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해봤더니 안 돼요. 움츠리고 쭈그러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 원수의 공격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사랑스럽고 좋고 그런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저 넘어져 있는 자의 팔을 잡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여기 이 구절은 원어 성경에 이름으로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알켄, 우리 한국 성경은 여호와여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는 이름으로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모든 시편 18편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나아가서 저 적들의 권세와 능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때에 그때의 이름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예전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방 나라들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감사와 찬송하는 것이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아가서 저 많은 족속들과 저 많은 민족 앞에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방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5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구절은 구원을 베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후손, 1차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된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가 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로서 만방에 외치며 간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되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참으로 소통이 되고 교제하며 교감할 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쭈그러뜨리려고 하는 적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백성 가운데서 우리가 외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며 얼마나 복된 복 중의 복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모든 복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귀한 메시지를 주시고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정체성을 확고하게 믿고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를 만방에 증거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우리 가족, 그러한 각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수요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